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발걸음하신 사랑하는 제작교회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치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그 경각심과 위기의식이 사라진 좀 요즘입니다.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보내고 또 그 어려웠던 이 현재를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바람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로 코로나19를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지독한 그 2년짜리 보릿고개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회복한다는 소식과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조그만 변화들은 더 큰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더하여 온전한 모양은 아니어도 점차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를 생각했을 때 코로나는 분명히 낯설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는 어느새 익숙한 것들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와 또 어느 상황 가운데 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더불어 신자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앞에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칫하며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그런 입장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매번 흠칫하고 또 고민하고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적절하게 현재를 이해하고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됩니까? 혹은 구약의 때의 사사들과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전적으로 그 미래를 기대하며 또 희생해야 합니까? 성공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이 신학자는요, 한나의 아이라는 그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답을 우리끼리 예상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또 듣고 또 그런 도전과 이런 답변들을 우리가 받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도 또는 목숨을 불사하는 것, 이 두 개 모두 어떻게 보면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답을 정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돌아봤을 때 뱀같이 지혜로운 방법과 또 목숨을 불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인간은 이것을 그동안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돌아보면요, 참 있는 그대로 그것을 분별하고 또 신앙의 균형을 잡으면서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녹여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사람이 세속주의를 더 찾고 붙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고 또 그 안에서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했고요. 반대로 목숨을 걸고 또 신앙을 수호해야 한다는 이런 굳건함은 어쩌면 신안부 종말론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름의 열심들이 극단적으로 퇴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는 또 그것을 적용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는 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과도기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물음과 또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물음과 답변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변은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여 제사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은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 그 자체였습니다. 더하여 제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사의 가장 큰 기능과 모습은 인간 죄에 대한 속죄와 또 죄를 대신 짊어지는 제물의 희생이 가장 큰 기능과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쁨의 제사는 온전히 드려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속죄의 제사는 물론 마땅하고 당연히 받으셨겠지만은 좀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 속죄의 제사가 마냥 좋으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거룩하신 속성을 닮아가며 엇나가지 않고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도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불사할 것도 일정 부분 퇴색되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이 속죄 제사 또한 우리의 그동안 역사를 본다면은 퇴색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성전에 가득했던 것들은 장사치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흠없이 길러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원래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퇴색되고 변질되어서 돈으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려던 그런 종교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또 어떤 위기가 와도 돈으로 해결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에도 더 퇴색되고 변질되었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신적 권위를 만들어내고 또 구원의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그런 근본적인 퇴색성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였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코로나19가 조금 바뀌고 변화되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명목으로 조금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익숙하게 드려졌던 예배를 그 속죄만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죄의 깨짐과 해결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찰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고민과 결정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일정의 답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오늘 51편 16절 19절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7절까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작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익숙하였던 그런 형식적인 틀과 그런 형식적인 모양의 예배가 아닙니다. 더하여서 나만의 예배, 나만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상처나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 결단들이 당장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미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이미 선진들의 행동과 또 결단으로 우리에게 큰 증거도 또 위로도 넘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한다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자신의 가족과 방주를 태운 짐승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방주에서 내렸을 때 노아가 마냥 기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치고 또 상하고 찢겨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가 마냥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구원과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단을 쌓았습니다. 죽어도 못할 것 같은 상황에도 눈물로 제단을 쌓고 감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한다면은 온갖 질고를 겪으며 낳았던 아들, 세상의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또 버려지고 또 부셔졌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작교회 가족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더하여 제단을 다 쌓은 후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찢겨진 마음, 슬픈 마음, 또 애통함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참 코로나19라는 인생의 큰 일들을 잘 보내고 잘 치른 것 같습니다. 마땅히 지치고 또 어렵고 포기가 막 들려오는 그런 마음들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제단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퇴색되고 변질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려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긍휼을 또 자비를 또 은혜를 무엇보다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각기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오늘도 이 삶 가운데 상한 심령을 먼저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